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평안한 마음과 아,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밝게 시작하셔서 오늘 하루의 주인공으로서 삶을 아주 활발하게 어떤 그 아주 자비심에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텅 빈 공심으로 만나는 인연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오늘을 꽉 채워나가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보드가야 첫 해에 2014년도 첫 해에 11월 말에 가서 11월, 12월, 1월 중순까지 75일을 있었던 중에 제가 이제 거기서 우연히 가서 이렇게 그 대탑 주변에서 티베트 스님들이나 수행자들이 그 절판을 놓고 오체 투지를 하는데 저도 거기서 판을 빌려다가 티베트절에서 그게 빌려주거든요. 빌려다 놓고 오체 투지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250배, 오후에 250배, 하루에 500배씩을 목적으로 그냥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하루 종일이니까 밥만 먹고 대탑에 들어가고 밥만 먹고 대탑에 들어가고 그렇게 오전 오후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이제 절을 하는데 절만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한 100배쯤 하다가 앉아서 쉬고 해야 되는데 그 쉬는 시간에 또 우두커니 앉아서 쉬는 것보다는 이제 명상도 하지만 그 경전을 좀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금강경을 가지고 갔는데 금강경은 금방금방 다 읽어지고 그러는데 마침 거기서 이제 한 20년 가까이 사신 원만 스님이 바로 열애선원이라고 거기 그 보드가야 바로 정문 앞에서 상가들하고 같이 있는 상가 속에 상가 하나를 얻으셔서 포교당을 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가끔 이제 한국 스님이니까 이제 틈나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 법화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법화경은 참 두껍고 제가 사찰에서 한 25년을 살았어도 법화경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기는 보는데 제가 이렇게 선방에 또 그 출가를 했었기 때문에 수덕사 견성함 그 선방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제 안에서 어떤 그런 경전을 이렇게 탁 경전에 이렇게 휩쓸리거나 경전을 갖다 이렇게 금강경 우리 조계 중에 소위 경전 금강경 말고는 다른 경전에 제가 이렇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니까 스님께 까만 표지로 된 그 법화경이 한 권 꽂혀 있길래 스님이 책을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금강경을 처음으로 이제 접한 것이죠. 보드가야에서 오체투지도 처음으로 접했거니와 이제 이 법화경이라는 것도 처음 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법화경을 읽어 가는데 바로 이 경을 읽으면서 저를 이렇게 딱 보는 그런 어떤 저와 이 경전이 바로 나를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체험한 그런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의 품에 처음에 이제 법을 듣고 기뻐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 4권에 있는데 제 사품에 있는데 이제 그 장로 수부리하고 마 가전년하고 마 가섭하고 마 목걸련하고 가장 부처님의 상수 제자들이죠. 대표적인 이네그 제자들이 부처님 앞에서 법을 듣게 돼요.
지금까지의 어떤 들었던 어떤 그런 법과는 다르게 생소한 법을 듣게 되죠. 근데 거기서 굉장히 부처님으로부터 일찍이 듣지 못하였던 법을 듣고, 또 세존께서 거기서 또 사리불에게 특별히 이제 너는 먼 훗날에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시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는 이제 이 네 제자들도, 상수 제자들도 아주 뛸 듯이 기뻐하며 감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또 뭐 뜻을 펴서 믿게 하다라는 거, 이제 부처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설해온, 지금까지는 벌써 그 금강경을 설하기 이전에 사성제와 12인연, 이런 어떤 인연법과 인과연기법에 대해서 쭉 계속 어디서나, 중림정사에서나 기원정사에서나 뭐 어디서나 그 사성제 12인연 팔정도는 이제 수행을 이제 그 도제에 멸제에 이르는 방법을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 이게 사성제 8정도 12년 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한 20년간은 방등경, 처음에는 아함경을 설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너무 그 깨달음의 진리가 너무나 크고 깊어서 일반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시고, 처음 한 20년은 깨달으신 후에도 아함경을 아함 12경, 방등경 8년이라고 하니까 20년간은 그 인과법과 그 아함부가 다 인과경이에요. 인과법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법과 인연법, 12인연법, 인연법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한 20년간은 그렇게 설하세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1200 제자를, 비구들을 데리고 있었지만은, 따라다니고 항상 같이 했지만, 그분들이 한 20년간은 부처님한테 인과법과 인연법만 법문을 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20년이 흐른 뒤에 반야부를 22년간 기원정사에서 설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강원에서 듣고 그렇게 또 반야경을, 그렇게 금강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 법문을 들어보면 반야경을, 우리는 법화경을 그 독수리봉 영축산에서 설했다. 왕사성이 있는 왕사성 그 위에 있는 산 영축산에서 설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는 영축산에서 반야경을 설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제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법문을 들어보면은 그 영축산에서도 반야경을 설하셨구나, 이제 이렇게 저는 좀 이해하고 있어요. 기원정사에서만 다 설한 게 아니라 최초의 반야경을 그 영축산에서도 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래 머무르셨으니까 그 기원정사에서는 24년인가 22년인가 머무르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기원정사에서 금강경을 설했다라고 또 후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처님이 이제 20년이 지난 뒤에 일이죠. 이게 지금 2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성문 영각들, 그 20년까지는 거의 성문 영각 수준이에요. 인연법을 들어서 이치를 깨닫고 인과법을 알아서 내 행동을 자제하고 항복하고 이렇게 이제 계율을 지키면서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이동하면서 그렇게 수행하는 대중들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부처님이 그 법화경을 이제 설하시는 장소에서 사리불에게 너도 무상정등각, 그 성불 일체 종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취할 것이니라 하고, 그 훗날에, 먼 훗날에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니라 하고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셔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네 제자들이
이제 바로 기뻐하고 이게 감탄하며 뛸 듯이 기뻐하면서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단정히 하고 오른쪽 어깨를 걷어 올리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앉아 일심으로 합장하고 허리를 굽혀 공경하며 부처님의 거룩한 얼굴을 우러러 보면서 말씀드렸다. 저희들은 대중 가운데 상수로서, 상수제자들이에요. 다 이분들은 상수제자로서 나이가 들어 육신이 부처님보다 더 나이가 더 가섭존자도 더 먹었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 육신이 노쇠하니 저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미 세속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 그때까지 이제 그 사성제 8정도 12년 연기설을 통해서 나는 이제 사성제법에서 이미 해탈하잖아요. 그 도성제를 통해서 8정도의 그 어떤 수행법을 통해서 멸제를 얻는 것이 해탈이에요.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그런 인과 연기법을 들으면서 해탈을 얻었어요. 이분들은 이미 그때 바로 성문 들으면서 해탈하고 그 첫째 오비구도 이미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해탈하고 마지막 뭐 한 명은 나중에 또 해탈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들으면서 즉각 해탈하는 그런 부처님의 법문만 들으면 그 자리에서 해탈하고 그 나머지의 그 삼가섭들도 다 그 자리에서 듣고 다 부처님의 그 법에 이렇게 딱 굴복하고 다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 그때는 듣고 부처님의 법을 듣고 즉시 해탈하고 인연법을 듣고 즉시 해탈하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제자들의 근기가 아주 수승했는가 봐요. 그런 인도라는 세계가 이미 수행이라는 거, 마음에다가 이게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상을 떠나서 상 밑바닥에 흐르는 어떤 마음의 세계, 그 진성품의 세계를 이렇게 그 명상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굉장히 수행하는 어떤 풍조, 그런 바탕이 이미 인도는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바탕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처님이 이제 어떤 색다른 연기법을 설명하니까 거기서 귀가 번쩍 뜨이지 않겠어요? 어느 만큼 지혜가 있고 맑아졌으니까. 그래서 아마 성문 연각들이 그때 대거로 1250명은 성문 연각을 다 얻은 그 단계를 다 수습해서 다 얻은 사람들로 보아야 하죠. 그래서 해탈 열반에는 이미 이르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세속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 이제 세속의 상적으로 보던 모든 관념에서 벗어나서 이미 내 마음은 평안을 얻고 그 자체가 이제 열반이니까 열반의 경지를 얻었기 때문에 더 할 일이 없다. 더 닦을 일이 없다. 난 더 할 일이 없다. 이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유 없이 놓고 바른 깨달음을 우리는 그래서 구하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부처님께 이제 자기들의 지금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그랬는데 세존께서 오래전부터 저희들을 위해 그런 법을 설해 주셨어요. 사성제 연기법하고 12인연법만 설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가 전부 이제 종점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열반만 얻고 그냥 더 이상 구하지만 않고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저희들을 위해서 그런 법을 설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때 오래전부터 이제 그렇게만 알았는데 세존께서 오래전부터 저희들을 위해서 이 무상정등과 이유 없이 놓고 바른 깨달음을 깨닫는 법을 우리에게 또 설해 주셨건만 우리는 이제 그 법을 설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때 그 설법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 몸이 피곤하여 더 이상 그 법은 들을 필요 없고 내 열반 얻었으니까 내 마음 지금 편안하니까 부처님 그 이상의 더 어려운 법 설하는 거 난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 몸도 늙었고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였다는 거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게으른 마음을 일으킨 나머지 자기가 딱 마음을 정했어요. 다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이게 실체가 없다라는 건 사성제법만 들어도 알잖아요. 실체가 없고 사성제 인과연기법하고 12인연법만 들어봐도 거기에서 뭐 실체가 없음을 즉시 알게 되는 거죠. 어느 만큼 지혜만 있어도. 실체가 없고 오로지 공에 의해 생긴 것으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니까 결국엔 모든 우리에게 보여지는 상들은 본래 본 자리는 공한 것이죠. 그래서 것으로 원래부터 형상이 없으며 그 실상의 세계는 인연의 조작으로 생긴 것이고, 인연의 조작으로 생긴 것이면니까 그것은 아주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주불변의 존재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건 변할 수 없는 거다. 인연의 조작으로 된 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니까 나는 이제 거기까지만 알았으면 됐다. 난 돈 탔지.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편안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상조불변의 존재이다라고 자기는 딱 정해놓고 더 이상 그런 따위의 생각에만 이제 사로잡혔다 이거죠. 나는 그냥 여기서 더 이상은 법을 더 위대한 법도 필요 없어. 난 그냥 상에 사로잡히지만 않고 그 상이 본래의 본질은 그냥 본체는 실체는 없고 공하다라는 것만 알면 돼. 나만 편하면 돼. 이렇게 이제 성문연각의 어떤 독각적인 마음을 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소승적인 견해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는 소승적인 견해에 머물러서 거기에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는데 지금 부처님께서 보살의 법과 이거 설하시는 설법이 바로 이 법이거든요. 보살의 법과 신통의 즐거움과 보살의 법은 남을 이익되게 하고 이타적인 마음, 자비심을 내는 마음, 나보다는 남을 이롭게 하는 데에서 나의 기쁨을 얻는 그런 마음이 보살심이잖아요. 이타심. 그럼 이타심을 내는 것, 그 보살의 법과 신통의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신통을 이게 무슨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신통은 우리가 정말 남을 위해서 돕는 마음도 신통이고 내가 마음을 내서 모든 생명들에게 이익함을 주는 그런 행위가 다 신통입니다. 그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것도 신통이고 내가 가서 상대를 위해서 뭔가 만들어서 주는 것도 신통이고 내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남을 위해서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신통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신통의 즐거움과 또 부처님 국도를 깨끗이 함과 부처님 국도라는 것은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국도라는 것이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깨달음의 마음이나 우리 중생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깨달음의 마음인데 그 깨달음의 마음을 내게 해야 온 국토가 중생들이 사는 국토가 중생의 국토가 아니고 부처님의 국토가 되는 거죠. 그런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함과 중생을 성취시키는 일은 중생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중생을 성취시키는 일이죠. 계속 그 상에 머물러서 고통받아도 나는 몰라 나만 열반 얻었으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중생들에게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어떤 그런 것을 가르쳐줘서 점점 어떤 그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러서 다른 사람을 이익케 하는 보리심의 마음을 내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중생을 성취시키는 중생을 깨달음으로 보리심을 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취시키는 이 일이죠. 그런 성취시키는 일은 마음에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삼계에서 벗어나 편안한 경지인 열반을 얻도록 하셨으며 또 저희들이 나이 이미 들어서 늙어서 부처님께서 보살을 교화하시려고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설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저희들은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고 싶다는 동경과 서원과 발언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이제 수보리하고
장로 수부리가 마가전년과 마가석과 마복권년의 대표로 장로 수부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에 저는 그때 제가 이 대목에서 저를 봤습니다. 엄청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이제 출가 생활을 25년 한 상태에서 이제 하산에서 살았잖아요. 그때가 한 17, 18년쯤 됐을 18년 정도 됐을 때네요. 하산했을 때. 근데 그때 17년 만에 제가 다시 이 깨달음의 길을 찾아서 다시 수행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서부터 이제 그때 이제 18년째 제가 마음을 결행을 하고 보두가에 수행을 하러 갔던 차에 이 법화경에 모든 사람들은 법화경을 설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 전에 법화경을 그 무비 스님이 설하실 때 한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스쳐 지나갈 때. 그때 이제 방편품이 참 제 법화경의 최고의 골수고 제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방편품은 이제 읽어보면 다 불교의 전체의 맥락을 짚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방편품은 굉장히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불교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는 데는 방편품 한 품만 읽어도 완전히 불교 종합편이죠. 그런데 저는 인연이 이 신의 품에 와 닿았습니다. 내가 수불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25년 동안 부처님 어려서부터 일찍이 출가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참 강원 생활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류 선방이라는 수덕사 견성암에 가서 그 선승들의 그 유명한 그 선승들을 다 뵙고 그분들하고 다 그분들의 법문을 초하로 보름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살기도 하였고 그 전문 강원이라는 동학사 강원에서 4년 동안 정말 초발심 자경부터 화엄경까지 모든 경을 거의 섭렵하죠. 뭐 서장, 뭐 도서, 뭐 선요, 절요, 능엄경, 기신론, 원각경, 그 하엄경 다 거의 중요한 경은 다 섭렵하고 만 4년 동안 먹고 경만 외고 경만 듣고 경만 하여튼 그 속에서 삽니다. 그 동학사에서는 4년만 그렇게 살면. 근데 제가 나이가 어려서 이제 그 뜻을 깊이 몰랐을 뿐이지. 그런 생활도 했으며 또 이제 한동안 서울에 와서 또 이제 살고 이제 하다가 이제 중앙승가대학이 또 이제 이렇게 또 다시 세워지면서 그때 또 3회로 제가 졸업했으니까 3회로 들어갔습니다. 중앙승가대 굉장히 초기죠. 80명이 그때 비구비군이 졸업했는데 그 중앙승가대학에서도 이제 그때는 2년제인데 2년 동안 제가 또 이제 더 이게 현대적인 불교 공부를 현대적인 안목에서 이제 동국대학교나 서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나 유명한 교수들이 와서 또 이렇게 그 강의하는 것을 이제 또 전문적으로 들었었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수시로 일본에 가서나 미국에 가서나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책들을 이제 붙여달라고 해서 항상 이제 경을 또 다시 보고 있고 그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수보리처럼 제가 이제 하산할 때 좀 건방진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25년 동안 중노를 했는데 뭐 이 정도면 가지고 내가 세속에 나가서 부처님 법은 무유정법이고 어디 가서나 인연에 따라서 부처님 법을 피면 되지 내가 뭐 절에서 뭐 주지만 살고 절에서 무슨 선방하면 다닌다고 해서 부처님 법을 내가 펴고 사는 건 아니다. 이쯤 됐으니까 연륜도 25년이나 됐고 내가 그리고 또 중노릇을 했어도 모두 한 군데만 있지 않고 여러 경험을 일본이고 미국이고 가서 또 미국에서도 포교도 해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서도 또 말사를 맡아서
두 임기나 또 살아봤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 해이해졌던 겁니다. 해이해지기도 하고 자만심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만하면 내가 어디 가서 살아도 내가 무슨 거처를 뭐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떤 적당 그 전생 인연을 만나니까 그 마음을 이제 냈겠죠. 그래서 그냥 겁없이 내려와서 이렇게 딱 사회에서 살아보니 정말 그 수행 생활에서 사는 것은 어려서부터 들어가서 참 스님한테 시집살이도 많이 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에 자는 아주 혹독한 행자 생활과 강원 생활과 단체 생활과 그 잠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그것은 고행님도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세속에서 살아보니 내가 어떤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세속에서 사는 일이 내가 수행해서 25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이다. 세속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더 고행이고 더 어렵다라고 나는 느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세속의 삶이라는 것이 가족 간에 연결돼서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 사람 속에서 하여튼 살아가는 게 저한테는 정말 힘든 삶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이 세속에 적응하고 산다는 것이 저한테는 정말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힘든 삶이라는 걸 느낀 뒤는 저는 이미 내가 여기에서 그 말하는 수보리처럼 내가 그렇게 다 알았다. 나는 뭐 화학역까지 본 사람이고 25년이나 중로로 됐고 미국까지 가서 포교도 했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도 뭐 주지까지 살았고 이랬으니 나는 다 알고 다 이미 다 이제 뭐 열반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왜냐면 뭐 절에 살 때는 화낼 일이 없으니까 별로 내 개인적으로 엮여진 인연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그 경전에 맞게 내 마음을 쓰고 살게 되니까 마음이 번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난 다 된 줄 알았죠. 근데 막상 이게 세속에 내려와서 가까운 인연 뭐 무슨 어떤 세속적인 사람들과 엮여 보니까 다 이게 수행 생활 때 만난 그 수행자들하고는 달라요. 이 세속 사람들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보는 관점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나만 자비스럽고 나만 착하다고 이 세상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너무 내가 지쳐간 거예요. 그 인간관계에서 너무 힘들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세상에서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이게 행동하고 마음을 쓰고 살면 이건 완전 바보예요. 백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바보인지 그 사람들에게는 바보 천치 취급을 받는지 도저히 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 내 동굴로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지. 난 세상에 나가 살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 동굴에서만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계속 아이 하나 낳아서 아들 하나 기르는 그것만 이제 하고 살게 된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이제 숨 막히는 생활이었겠어요. 숨통이 이제 조여진 거 같이 산소가 없는 거야, 내한테. 산소가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되돌아갈 수는 없고, 그 내가 살던 그 집이 얼마나 고광대가리고, 이제 조금 뒤에 이제 나오면은 뭐 궁자의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 그 아들처럼 자기 아버지를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수보리의 그 자만심을 제 자만심으로 이제 본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부처님의 이치를 하나도 모르는 것이 부처님의 이치를 다 알았다고 자만을 떨고 내가 이렇게 25년이나 살아오고 세상도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나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내가 그 깨달음의 세계를 다시 들어간다고 공부를 하였는데 우연히 이 법화경의 신의 품에서 제가 수보리가 바로 내 가슴의 소리를 부처님에게 읊어주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거기서 울었죠. 그래,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었지. 정말 몰랐었지. 나는 너 부처님의 근처도 못 가고 부처님의 말씀에 깨달음의 뜻에 나는 요만큼도 맛도 못 본 내 주제에 무슨 25년이라는 세월을 중로로 단 것만 가지고 그것이 내가 전부 다인 줄 알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오만하게 내려와서 나는 이렇게 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밥만 먹고 뭐 있고 뭐 집 있고 비 안 새는 집만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입니까? 우리 이 인간이 더군다나 어려서부터 들어가서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은 내가 어떻게 밥만 먹고 물질적으로만 이게 해결이 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충만해지겠냐고요. 근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렇다 해서 나 혼자 여기서 불법을 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심으로 살아봐야지 하고 내 방식대로 해봤자 그것은 부처님의 본성자리를 보지도 않고 내 본성에서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내는 자비심으로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에서는 전혀 그것은 소통이 안 되죠. 내가 아는 자비고 내가 아는 선행이고 내가 아는 무슨 뭐 자기적인 선행이고 자기적인 자비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먹혀 들어갈 수도 없고 남한테 감동을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제 상대방이 볼 때 이용의 대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 인간 참 살 줄 모르네. 나이도 다 먹고 그랬는데 세상 물정 모르고 세상도 하나도 모르네. 지 이익도 챙길 줄 모르네.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또 내 거 다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도 많이 놓여봤죠. 정말 병신 취급도 받아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참 이 세상이라는 건 만만치 않고 정말 부처님의 법으로 법에서 법문 들으면서 그래도 그 법 속에서 사는 도반들 속에서 같은 성녀들 속에서 사는 삶하고 이게 정말 부처님의 법을 맛을 보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산다라는 것이 같은 경계가 다르니까 관점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그런 세계에서 이게 산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나는 너무 세상을 모른다라는 것에 이제 저를 진단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내 심정을 읊어주는 게 바로 이 수보리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법화경을 제가 만나고부터 저를 더 저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게 됐고 이제부터 내가 처음 초심으로 들어가서 다시 부처님의 법을 다시 내가 정말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그 수보리가 더 읽어 나가죠. 저희들이 지금 부처님 앞에서 성문들에게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수기 주심을 직접 듣고 마음이 크게 기뻐 지금까지 전혀 경험치 못한 즐거움을 얻었나이다. 여기에서 저는 거기서 이제 그 절을 하면서 52일째 될 때 제 마음에서 탁하지 아주 맑아진 상태죠. 52일이면 아무 번뇌가 없었는데 내 마음에 어떤 먹은 마음이 그래도 그렇지 않은 어떤 섭섭한 마음이 그동안 이해 못했던 어떤 마음들이 다 무의식으로 쌓여 있었다가 이렇게 다 그래도 그렇지 않은 한 생각이 탁 올라오는 걸 보는 순간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님이 깨달으신 영기의 공성자리 그 무자성에 텅텅 빈 그 청정한 자리가 내 안에 있음을 저는 같은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를 믿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번뇌의 마음으로 먹은 마음으로 품은 마음으로 내 가슴에 그 섭섭한 마음들 이해되지 못한 마음들을 품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딱 보죠.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너무나 기뻤죠. 바로 이거였는데 이제라도 내가 정말 보드가야에 와서 수행한 공덕으로 내가 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아서 너에게도 부처의 성품이 있느니라 이 말이 이제사 내가 즉 보니 믿어지는구나. 내가 이제야 이제는 이것밖에 믿을 게 없구냐. 내 생각은 믿지 않겠다. 다시는 내 생각에 속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부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해서 지금까지 부처님의 참뜻이 내가 더
더 깊이 연구하고 더 부처님의 참뜻에 다가가려고 공부하고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가 노력하고 더 정진했더라면 내가 오늘날에 이렇게 세속에 어디가 사람들, 세속에 내려와 사람들 내 마음의 열반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괴로워서 헤매지 않았을 텐데, 부처님의 법을 내가 다 알았다고 그 뭔가 그 자리가, 그 자리에서는 평안했는데 그 자리를 떠나니까 평안이 깨졌잖아요. 근데 완전한 열반도 아니고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었는데 그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이미 다 나는 평안해졌노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환경을 바꿔보니 전혀 아니었잖아요. 완전 꽝이었거든요. 오히려 세속에서 오래 가족들을 부양하고 가족들을 맞춰주고 희생하고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 훌륭해 보이더라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서푼어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더 못하니까, 마음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힘드니까.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들이 성인으로 보이고 나는 완전히 쌍속인으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속에서 온갖 번뇌에 휘둘리고 온갖 속에서 고통 속에서 헤매고 갈등하고 지 마음땡이 뭐 생각 하나를 처리하지 못해서 온갖 밤잠 못 자고 별 지랄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내 불성이 나를 보니까 나의 정말 맑은 마음이 나를 보았을 때, 내 양심이 나를 보았을 때 보이죠. 왜 안 보이나요?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봅니다. 보았을 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이제는 제가 손바닥을 치면서 기뻐하고, 다시는 내가 이제 이 마음 봤으니까 이 마음만 의지하고 내가 살리라, 이렇게 딱 저도 서원을 세우게 됐죠. 거기서 매우 기쁘고 즐거우며 크고 좋은 이익을 얻으니 구하지 아니한 한량없는 진비한 보배를 저절로 얻은 것과 같나이다. 너무나 이 말 좋잖아요. 지금 뜻밖의 아주 드문 법을 들으니 매우 기쁘고 즐거우며 크고 좋은 이익을 얻으니 구하지 아니한 한량없는 진귀한 보배를 저절로 얻은 것과 같나이다. 사실 저는 제 마음을 그렇게 우연하게 볼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바로 정말 구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이 진귀한 보배를 저는 발견한 겁니다. 그 진귀한 보배를 이렇게 저절로 얻은 것이니 이 얼마나 내가 이제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너무 안심이고, 그래 이제 이 진귀한 보배 내 청정한 마음만 잘 이 마음을 벗어나지 않고 이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 마음을 번뇌로 더 씌우지만 않고 내 생각으로 이 번뇌를, 이 청정한 마음을 흐트러뜨리지만 않으면 이것은 이제 내가 영원한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비유해서 그 궁자가 이제 다시 그 집을 나온 궁자의 아들이 말하자면 저였죠. 이 뒷면을 하면 내가 부처님한테 가서 25년간 의지해서 부처님 법 속에서 살았는데, 제가 제 발로 부처님의 어떤 법을 등한히 여기고 제가 등지고 사찰을 내려온 그 순간이 바로 이 궁자가 어려서 아버지를 떠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품이 바로 저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떠나 나와서 거의 50년간 거지 노릇을 하면서 얻어먹고 이렇게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 자기 아버지의 궁전 같은 집을 기웃거리다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보는데 아버지는 일구월심으로 아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대문 앞에서 이렇게 기웃거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그 장면이 바로 제가 정말 보두가에 가서 우연히 절을 하다가
부처님, 부처 불성이 나한테 나타나 준 겁니다. 내가 불성을 보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애쓴 것도 아니고 불성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괴로웠은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우연히 그 번뇌와 함께 보이는 그 자리가 바로 한 자리에 부처님의 자리라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제가 편안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부처님이, 저는 그것을 불성이 나에게 나타나주고 보여줬다. 있는 자리를 보여준 거예요. 없는 자리가 나타난 거예요. 있는 자리가 그냥 나에게 그 자리에서 번뇌가 올라오는 것이 보이면서 이 자리에서 번뇌를 네가 일으키고 살았노라 하면서 딱 보여주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궁자 비유품이, 법화경의 비유품이 바로 저의 인생을 이렇게 연출해주는 완전한 그런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얘기거든요. 다음번에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